우리 청년들과 함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정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아름다울 것만 같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그 죄악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선하지 않은 결과들을 이 인류에게 내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살인이 있었고 인류가 번성하고 번성함으로 인하여 죄악도 같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십니다.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아 이제 악한 일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번성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 크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2절 보시면 평지를 만나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놀라운 인류의 발전을 보게 되는데요. 이 건설하는 일에 그들의 지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대신하죠. 벽돌을 만들어 이제 굽습니다. 그죠? 구운 벽돌을 가지고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탑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4절 말미에 보면 탑에 꼭다기를 하나 달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내는 거였고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들의 이름을 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여 그냥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후의 인류는 무엇이 목적이었냐 하면 머물러 그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그들의 온 지혜와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죠. 그들의 말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흩어 버리십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이후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흩으신 사건, 그들이 더 이상 죄악을 짓지 못하고 강제로 흩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겠지만 그 이후의 역사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기대에 못 미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은 죄악으로 끊임없이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이 구약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울분을 토하고 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라는 울부짖음, 그냥 저도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는 그 울부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였습니다. 너희의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입니다. 이 일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바벨탑 사건에 마치 서로가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일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 뒤집힙니다. 알아듣기 시작하죠. 그들이 제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성령에 뜨거워 기도할 때에 각 나라의 지방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의 무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짐과 모임의 의미를 생각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은 사람들, 구약의 의미로 하면 남은 자들을 다시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다시 모으실 겁니다. 이 흩어짐과 모음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는 흩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들 가운데서는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모였던 자들을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름을 내려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믿는 부모의 가정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 또 흩으시겠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자신만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문제가 더욱더 고달파질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이슈가 더 대두될 때에 그것과 함께 이러한 곰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그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삶.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서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볼 때에 정말 유명해지려는 그저 이름을 내는 거니까 이름을 내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은 이 청년의 때에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재물과 직장과 친구와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대한 부차적인 수단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목적이라면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 이룰 가정의 모습도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며 세상에 나가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연락이 옵니다. 교회 가지도 못하고 또 부대 내에서도 교회 나가지 못하고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며 동역할 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떠한 한강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히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군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인생의 목적 바로잡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